응답 25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예요. 이 복음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고 이 성령으로 충만을 지속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나예요. 여기서 모든 걸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제일 바뀐 부분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나이죠. 구원받지 못한 나는 100% 주인이 나일 수밖에 없죠. 주인이 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오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스럽지 못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가지고 없을 때는 한계가 오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고 표시나지 않게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배경인고 하니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날 사는데 사실은 세상에 종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세상에 종되어 있어요.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종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더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상태를 바꾼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 얼굴도 똑같고 문제도 여전히 있고 가정 배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상태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요 착각으로 세상에 종되고 더 중요한 거 배경이요. 사단이 계속 왕 노릇해요. 구원받은 나.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구원받은 나. 구원 때문에 내 신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상태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누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나, 당연히 받을 축복도 달라졌습니다. 요 다른 걸 찾아내는 게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 결론 낼 수 있어야 돼요. 한 일주일 됐나요? 제가 묵상카드 만든 것 속에 구원받은 나. 묵상카드 제목이 이거였어요. 구원받은 나. 제 마음 가운데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구원받은 나. 그럼 끝났잖아. 구원받은 나. 고민할 일이 아니지. 구원받은 나. 세상 걸로 할 게 아니지. 구원받았는데 받기는 구원을 받아놓고
세상으로 살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와는 다른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림 그렸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 근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요소가 뭐랍니까? 생각, 마음. 여기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벗어날 수 있고 바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왜 속냐하면 과거 체질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을 진짜 복되게 사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뇌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뇌를 100% 다 쓰고 사는 게 맞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다가 이분이 뭘 터득하기 시작했냐면 생각에다가 1초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 생각만 50시간을 집중하면 해결 못할 게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법칙 이런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천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천재라고 소위 일컬음 받는 사람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천재가 아니라 남들보다 요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오래 한 거예요. 끝까지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나처럼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내가 얻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기능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결이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요 영혼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건드린 그게 영적 세계로 찾아가 들게 돼 있어요. 첫째, 구원받은 나.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요소가 여러분 뭔가 저 보세요. 사단이 세상의 종이 되게 왕노릇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함께 따라오도록 한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기에 잡히고 매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실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기에 종노릇하고 매이고 잡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성경을 조금 PPT를 찾아서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계속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거는 자유하지 못해요. 이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종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어요. 그래야 죄를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 죄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대신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아무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그린 세 가지 동그라미를 기억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보좌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만이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을 없이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나는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니죠.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완료. 더 정확하게는 과거 완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안 속으면 돼요. 정작 구원받은 나는 죄 가운데서 완전 해방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의 진짜 죄는 뭐냐? 다른 죄가 아니고 안 믿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사실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행실이 죄가 아니고 못된 짓이 죄가 아니고 안 믿는 게 죄예요. 말씀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 안 한 거 아니죠? 16장 22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늘 고백하는 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천년만년 같이 있어야지.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22절 마태복음 잠깐만요. 16장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6장 예. 예, 됐습니다. 일단 내가 이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능히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때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도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또 26장 69절에서 72절 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거 예수님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모닥불 쐬는 속에서 여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봤는데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이 말씀 잘 아시죠?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끝내고 이것으로 인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불신앙. 구원받은 나의 진짜 죄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때를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갔다가 오시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태하고 말씀 붙잡지 않는 게으름 이게 신자의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적인 생각과 삶에 매이면 속아 잡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본 말씀이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또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뭐가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 분쟁, 시기, 분냄.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파고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짓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렸을 때 자라며 크잖아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당을 져요. 어렸을 때는요, 이 사람의 뇌 상태가 생각이죠. 뇌 상태가 단단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향해 다 열려 있어요. 길로 말하면 도로가 모든 것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나무 잔뿌리처럼 쫙 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명확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허우적거려요. 몸동작도.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도록 허우적거려요. 몸동작도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 들고 가는데도 입으로 안 들고 가고 막 옆으로 빠져나갈 때 있어요. 갓난아기 때는. 말하는 것도 명확하잖아요. 행동도 명확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명확해지죠. 명확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뇌의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24살까지래요. 24살까지는 우리 뇌 속에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 생활하는 것, 습관되는 것, 눈에 보는 것, 듣고 배우는 것, 상처받는 걸 통해서 길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은 길이 나는 거죠. 그럼 24살까지는 나머지 필요 없는 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난 24살까지의 길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살 이후에 바뀌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4살까지는 한 번 본 건데도 길이 나기 시작해요. 한 번 본 건데도. 한 번 체험했는데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4살 이후는 절대 안 바뀐대요. 왜? 이미 길이 나버리고 나머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걸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24살 이후도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이거는 불신자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거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체험을 할 때 그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야, 저 사람 변했다 할 때 있잖아요. 그 뭔 충격을 디기받았든지 중병 겪고 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영적인 영역에 체험을 했다든지 뭐 이럴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뀌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지속, 집중, 반복. 한꺼번에 바뀌는 법은 절대 없대요. 조금씩 요게 쌓이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뀔 때에 지속, 집중, 반복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거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만 바뀌어요. 내가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건요, 암만 해도 지속, 집중, 반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지속, 집중, 반복이 돼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져요. 지난주에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저하고 김성희 원사님 사모님하고 10살짜리 우리 형제가 같이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3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재현이가 뒤에 앉아가지고는 끝말잇기 하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끝말잇기를 하는데요. 이 끝말잇기를 사모님도 권사님도 감당이 안 돼요. 몇 단어 안 해가지고는 말이 막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가 목사님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 운전하고 있는데 그럼 해보니까요. 몇 단어 안 지나가지고 말이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얘한테 무기가 있어요. 그 뒷말이 연결 안 되는 무기가 이미 딱 장착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말잇기 하면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잖아요. 뭐 바나나, 뭐 기차, 뭐 이런 평이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근데 얘는 요 말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무슨 밥 그랬더니 밥그릇. 뒤에 대보세요. 안 나오죠. 해질녘 안 나와요. 기쁨. 뿜자 가지고 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끝말잇기를 하는데 10살짜리 재현이는 요 말 하면 요 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놓고 얘기를 하니 이게 이길 수가 있나. 지 장착한 무기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뭐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하고 끝말잇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만. 또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 가운데는 잘하는 애가 또 따로 있는가 봐. 특별히 얘는 집에 가가지고 아예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가 봐요. 끝말잇기에 얻어 걸릴 말들을.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고 딱 저기 해놓으니까 그러면 10살한테도 댕이날 대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10살 재은이한테도 끝말잇기에 그림이 있는데 전도운동하는 우리한테 그림도 없이 성경적 전도의 그림도 없이 인생을 사니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그림도 없이 인생을 사니 판판이 깨지죠. 천하를 꾀괴하는 이 사단은 여러분을 머리 써가지고 집어넣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이기겠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거 갖고 계속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문제 생기면요. 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많으니까 네 번째 시기, 인본주의 이런 거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에베소서로 잡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30절. 에베소서. 더러운 말은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반대쪽은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옳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다섯 번째.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내가 너를 위해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애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볼 때는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바로가 애굽이 어찌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나의 죄예요.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의존할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여기 얻어가요. 자꾸 끌려가요. 이게 나를 사로잡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거스른단 말이에요. 자석 아시죠? 밀어내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 반대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 줬던 것을 밀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원어 속에는 지속되어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아나가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그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섬기는 종이에요. 이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신뢰해야 돼. 의지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셔야 돼요. 구원주로 계시는 거하고 주인 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구원주, 이거는 신분이에요. 상태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나 내 인도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그 뜻과 그 계획에 마음과 포커스를 맞춰야 돼. 사이클을 이렇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태, 육신적 생각, 게으름, 시기, 인본주의, 육을 따라 사는 삶을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담기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미 담겨 있는 것들이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체질적으로 끌려가요. 담는 걸 바꿔야 돼요. 담기길 다른 것이 담겨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축복을 늘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백하셔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죄 생각나고 들어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렇죠? 생각나는 것 있고 짓는 것 있고 들어오는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버리면 돼요. 그죠? 떼버려야 돼요. 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 마음,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을 향하는 빛의 축복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의 생명과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9. 그리고 3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강단으로부터 현장으로 저 후대 렘넌트에게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축복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머물고 전달되면 되죠. 받아들이고 머물고 전달되고. 그래서 호흡하면서 하면 제일 좋죠. 받아들이고 멈추고 전달되고. 네 번째, 결론이자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를 성경에 좀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좀 더 찾아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인가? 15절에 16절. 15절에 16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이 누구 얘기냐면요, 세례요한 얘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세요?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가 끊어졌어요. 단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큰 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닦았으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시린. 그렇죠? 나시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시린이에요.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뭘 받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태어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이래서 이제 사가랴가 1장 35절에서 41절과 계속 45절. 35절에부터 천사가 이게 누구에게 그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들을, 이게 누구 얘기냐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덮을 것이다. 덮는다는 말은 충만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네 속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이라서 마리아가 받아들이질 못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러니까 엘리사벳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지 않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잉태해서 6달 됐지 않냐. 배불러 오고 있는 건 네가 보지 않냐. 그 뒤에 더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붙잡은 거예요.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후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일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무난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까지도 그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마리아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면 이 내 주의 어머니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주, 나의 주의 어머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 엘리자벳의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내 주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주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이해하시겠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말하지만 엘리자벳의 말이 아니라 복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렇게 뛰노은 그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이걸 믿었구나. 그 말 속에는 사실 나는 잘 안 믿었어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보세요. 그 붙인 뒤에요. 46절 뒤에 한 장면 있어요. 그 뒤로 넘기면 되겠어요. 6, 7절부터 내가 엮어줄게. 1장 67절에서 71절. 이거 말할 때 이전에 사가랴는 엘리자벳에게 자녀가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바람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한테 네가 안 믿었구나. 태어날 때까지 너 이 벙어리 될 거야. 이라고 말문을 확 닫게 만드셨어요. 제사장이거든요.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여호와의 성소에 갔다가 나오더니 말이 닫혔어요. 말이 닫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깨닫기를 저 벙어리 됐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서 입을 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이 입이 열리냐면 부친 사가랴가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도 1장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 친족들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러니까 엘리사벳이 있다가 아니요 사가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이러니까 친족들이 어른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쓴 적이 없다, 안 돼 이러니까 말 못하는 저 사가랴에게 물어보세요. 사가랴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말을 못하니까 종이 갖고 와, 종이. 이래가지고 글씨를 써주는데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요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요한 쓰니까 친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후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뭘 지금 자꾸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와 딱 연결되어 있느냐? 말씀 성취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힌 바 돼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세요.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마다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더 극명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4장 8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4장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3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어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6장 5절.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했는데 그들이 각 지역 각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메시지, 유일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게 그 핍박자 사울에게 아나니아와 와서 안수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이 사울이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는 복음 증거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3장 9절.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3장 바보 섬에서 총독과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복음화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캠프와 한 달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그링크로 그냥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뭐 전혀 안 되는 분은 그냥 혼자 하시면 되지만 같이 하세요. 왜 교회입니까? 같이기 때문에, 함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셔요. 언약 앞에서. 우리 나머지 인생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뭐 남길 거예요 후대에게? 돈 남기면 후대가 그 돈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죠. 뭘 남기고 내 나머지 인생을 어디다가 집중하고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지속하는, 성령 충만함에 지속하는 삶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